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2022년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베들레헴 목자들의 정체는 뭔가, 목자들은 과연 누군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하다가 지금 누가복음으로 왔어요.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제일 가장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누가복음을 선택을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거에 이렇게 그 앞에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때가 어느 때였었냐면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게 이제 성경은 아구스토 이렇게 해놨는데 아우구스투스 역사적으로는 가이사 왕이에요. 로마 황제. 얘가 이렇게 이제 영을 내렸는데 뭐냐 다 호적을 하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다 이랬는데 이 지금 수리아 총독이라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러니까 성경에 수리아가 나오고 다메섹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수리아가 어디냐면 아람군이 쳐들어왔다 뭐 하고 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신약에서는 수리아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거기에 이제 그 구레뇨라는 사람이 이게 총독이었을 때에 다 호적을 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요셉도 이제 그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 그랬는데 여기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갔는데 보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이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성탄 이브 때 이렇게 어린이들 이렇게 뭐 이렇게 극도 하고 뭐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구에 이렇게 눕혀 있는 아기 예수님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Q&A 질문하고 답하기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다루고 그리고 그때 오늘 본문 말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기록했던 이제 누가는 그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성경을 이제 기록한 본문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신학 박사님들은 계속 연구해서 과연 여관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가 뭐 그런 걸 이제 연구하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하나의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죠? 사실 궁금하잖아.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저기를 갖다가 하신 분이 누구냐면 유태인 민속학자라고 그래요. 이분이 슈무엘 샤프라이. 이분이 이제 하나의 제안을 했는데 유태인들에게는 정결관습이 있어요. 말하자면 레위기에 12장에 보면 산모가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이냐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까 자기 가족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왜 이게 금줄에서 거기 고추도 달고 그래서 출입 금지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자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이 되면 할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 산모는 33일이 지나야 돼요. 또 정결해지려면. 그러니까 총 며칠이에요? 40일 동안. 남자 아기를 출산하면 40일 동안은 부정한 상태라서 외부인들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으로 이제 제사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또 여자를 낳는다. 여자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은 며칠 동안 부정하냐? 2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산모는 66일이 더 지나야지만 정결해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66일에다가 며칠에 14일을 더하면은 80일이죠.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은 외부인과는 부정하니까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금 유대인의 민수학자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를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이 그 정결 예식 때문에 외부인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가정집을 아마 구해서 그거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정집에는 이렇게 가정집에 지하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지하가 있대요. 그 지하가. 근데 지하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 동굴 같은 그 위에다 집을 짓는데 그런 지하 동굴 같은 데에는 이제 가축들을 기르고 아니면 포도주 같은 걸 저장해 놓거나 창고로 쓰는 거죠. 가축이나 창고로 쓰는 그런 데인데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가정집을 구해서 그 지하에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서 이제 거기 했는데 어떻게 되면 지하 동굴 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지금 유태인의 민수학자 슈무엘 사프라이가 주장하는 이런 어떤 저기가 꽤 근거가 있고 이해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관이 없어서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무슨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여관이 있다고 한들 무슨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관 개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관이 없어서 그렇게 가기보다 머무를 곳이 없어서 그랬는데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곳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구 위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시게 된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본문로 읽은 누가복음 2장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알려주냐면은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이니까 베들레헴이겠죠. 베들레헴 그 지역 근방 어디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밖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양떼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 하라, 좋은 소식. 우리가 복음을 뭐라 하겠어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 구주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구주 소테르 구주가 낳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 로마 황제니까 그 비문에 보면요, 프린의 비문이 여기 제가 발대문에도 올렸는데 프린의 비문에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잖아요. 황제가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이제 그 비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 가장 큰 강대국이니까 강대국의 황제가 말하자면 구주다 이 말이에요. 구주. 그런데 그 구주 아우구스투스가 구주인데 성경 기자 누가는 로마 황제가 구주가 아니고 이 아기 예수가 구주라는 거를 구주가 탄생했다는 그 탄생 소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하나요?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데 그분은 또 주, 그리스도이면서 주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뭐랬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셨어. 지난주에 설교에. 근데 바로 구주이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면서 주이신 분이 탄생을 하셨다. 그런데 12절 가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표적은 무슨 얘기냐?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표적은 뭐냐?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 속에 뭔가 사인이 있다 이 말이야. 사인. 상징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은 게 교통 신호등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운전하는 자는 교통 신호등 4개에게 딱 있어요.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좌회전, 우회전. 이 교통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불을 하면 무조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란불 하면 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거는 그런 신호등과 같다 이 말이에요. 사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기를 볼 건데 그 아기가 표적이라는 표적.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표적이다. 사인, 특별한 표적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를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영광 하면은 헬라어로는 독사. 구약에서는 뭐라냐면 구약에는 뭘까? 구약. 저도 보고 왔어요. 할게요. 잃어버렸어 갑자기. 구약에서는 카보드. 갑자기 생각이 나. 카보드, 독사. 카보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하면 이거는 특히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은
그야말로 여러분 기도도 응답되고 뭔가 뭐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기적이 여기 지금 뭐였어요? 이 지금 저기 뭐야 목자들에게 뭐야 주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막 이 성탄 소식을 알려줬거든요. 남들에게 모르는 비밀스러운 맨 먼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런 비밀스러운 성탄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이제 중요하니까 이건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예언을 해놓으셨느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이게 평강의 왕. 그게 헬라어로 신약어로 넣어가면 에이레네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걸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평화로다 하며 찬양을 했어요. 이 평화, 여러분 평화 구약에서는 뭔가요? 샬롬. 헬라 신학에서는 에이레네.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평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 사실은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수백억을 재산을 쌓은 사람은 그 재산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어쩌면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잘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출세와 명예와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그 참 평안을 주는 건 아니에요.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그분이 오셔야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제 이렇게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평강의 왕이실까요? 이분은 말하자면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으로 인해서 가난해서 구원해 주시고 심령의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병든 자, 세리와 창기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병든 자는 치유해 주고 하여튼 모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다고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게 아니죠. 나에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문제를 소테르 구원해 주시고 그거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강의 왕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
그분이 구주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만 왕의 왕이 되실 수 아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평안 그 이 에이레네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안식, 편안하는 게 안식, 또 하나님과 죄로 단절되어 있던 이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됐는데 하나님과 화해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희생제물로 오셨으니까 화해가 돼서 화해가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맡긴 담을 헐어주신 거죠. 하나님과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게 맡긴 담이 헐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진정한 종말론적인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평강의 왕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첫 번째 한 얘기가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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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쁜 이제 이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치기 일어나던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 천사들이 막 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는 평화로다 막 이렇게 하는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뭐냐, 야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일을 가보자.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우리에게 한 걸 진짜 아니 예수가 태어났는지 정말 우리가 눈으로 가서 보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달려갔어. 그러면서 그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리고 지금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그러면 성경에 이 지금 대부분 이제 물론 성경에 이제 그 보면 많은 이제 본인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되어 것도 있고 기록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이 첫 번째가 목자들,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목자이고 두 번째 두 사람을 더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떠한 거에 대해서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만 증거하는 거 갖고는 증인 채택이 안 돼. 최소한 2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에만 2명이 더 나와서 3명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3사람이 전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있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서 소개를 하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계시를 해줬어요. 이 시몬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계시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갔더니 뭐냐면 마침 부모님이 지금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뭘 해야 돼? 할례를 베풀어야 되잖아. 할례를 베풀기 하기 위해서 이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온 거야. 그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뭐야?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찬송을 하는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왜 그 노인들이 그러잖아요.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고. 이제 주를 봤으니까 아기 예수님 주를 봐 구주 탄생을 봤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해 줘서 아기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고 구주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알아봤다 이런 말이에요. 알아봤다. 또 한 사람은 또 누가 있느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 그 다음에 과부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84세가 됐어. 84세가 됐는데 이때 누구를 봤냐?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줬고 두 번째는 시몬 그 다음에 안나.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유태인 대제사장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아기 예수 성탄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저 목자들, 양치는 목자들, 또 날마다 이 경건한 시몬, 나이 많은 시몬, 여선지자, 과부로 혼자 사는 여선지자에게 소식을 알려줬어요. 성탄의 소식.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누가복음에는 지금 두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 이 베들레헴 그 지역에 사는 목자에 대한 이름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고 늘 우리가 조금 우리 찬양하고 그럴 때 저들역에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한밤중에 목자에게 나타난 천사의 소식 이렇게 했는데 이 목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다른 유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성탄의 비밀을 가장 먼저 천사들이 알려주었을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사실은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거 놀랍게 봤는데 제가 이제 발제물에도 그렇게 이제 올렸는데 이분이 연관파에 의하면은 아마도 이문범 교수님이 그 땅이 주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족 속의 겐족속. 그런데 그 겐족 속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어떠한 그 유언처럼 남겨놓은 게 있어요. 유언처럼 너희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첫 번째가 뭐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또 집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곡식이나 농사, 과수, 농사 이런 거 하지 말고 평생의 유목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는 지중해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없고 건조한 그런 땅이니까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 즙을 만들어서 음료수처럼 먹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문화가 그렇잖아요. 문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농사를 짓지 말고 평생에 집도 짓지 말니까 집을 안 지니까 뭘 하는 거죠? 장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텐트 생활. 그리고 유목 양치기.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말하자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라 이 말이야. 집을 지어놓고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하면은 이 땅에서의 그 만족한 그걸로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거니까 이 땅에 있는 소유와 이런 걸로 인해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나그네 순례자로 살아라. 그런 뜻으로 유언처럼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가 이 요나답의 후손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먹여보라고. 그런데 이들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답의 후손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줬는데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침공에 있었잖아요. 바벨론이 침공이 한 3번씩이나 1차, 2차, 3차 침공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던 사람들을 우리 역사 공부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다는 사람 똑똑하고 기술이 있고 뭔가 기술이 있거나 자기네들이 쓸모가 있는 사람들만 싹 데리고 왔어. 그랬는데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양치기 목동이니까 가장 천하디 천민들이니까 잡아가지를 않은 거예요. 잡아가지도 않고 그 땅에 머무르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배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 요나답의 후손이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에 가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기가 70년 만에 끝나고 돌아왔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요나답의 후손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또 힘을 주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했었던 것을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문범 그 교수가 그 땅이 주는 그 복음 여기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는 아마도 이 베들레헴 그 지역의 목자들이 요나답의 후손 겐족속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 이 사람들이 경건하잖아요. 왜? 경건하니까 천사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돌아갈 때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면서 그 베들레헴까지 가고 돌아오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이런 걸 봐서 이 사람들은 목자들이 상당히 경건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삶은 목자니까 비천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밤에 지금 베들레헴으로 옮긴 거예요. 들녘에 있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그 지역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그 중간 거기 그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갔고 끝나고 나서도 경배한 이후에도 다시 들판으로 돌아갔는데 그 지역이 아마도 여기 지금 베타케렘 지역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느헤미야 3장 14절에 그 보면 분모는 베타케레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징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사이에 그 언저리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증거로 봤을 때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그 글을 읽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탄에 매년 돌아오는 성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외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그때 배경은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도 말씀도 묵시도 계시도 전혀 주시지 않은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는 암흑 시대예요. 암흑 시대. 이 암흑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 왜 그러셨냐?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택도 없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맨날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다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4복음서에는 마태는 뭐라고 첫 번째를 기록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태 다음에 마가는 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요한복음은 뭐라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누가는 1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뭐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거야. 여러분들 오늘날 뭐 유튜브나 이렇게 많이 보면 이게 팩트 맞아? 이거 사실이야? 가짜 정보 아니야? 이거 꾸며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누가는 그때 당시에 아마도 이거 사실 아니야? 꾸며낸 얘기야? 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거는 정말 우리 중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첫 번째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증거로 저 들판의 목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또 반복을 하는데 여기 지금 2장 15절에 제가 아까 설교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일. 할렐루야. 이루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성경을 제가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성경을 저는 그냥 이렇게 꾸며낸 사실이 아니고 소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누가는 뭐예요?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성.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예요. 역사성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왜 히스토리가 영어로 역사잖아요. 성경은 그의 이야기야. 누구 이야기? 아기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 역사를 증인까지 세워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기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예수님이 오셨냐?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삶에서 모든 전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구원자로 오셨어. 구원자, 소페르, 세이비어.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오시냐?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미 초림 예수님은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이루어졌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올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분은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려면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이 경건한 이 목자의 삶처럼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저기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이 땅에서 집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뭐 유목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거를 묵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조용히 한번 기도하기를 바래요.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도 있고 성만찬도 있는데 그 모든 걸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